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몇 사람이 있고요. 또 오늘 보면 12절에도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보호하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이 헤롯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40년경부터 약 BC 4년까지 이렇게 한 36년 재위를 했습니다. 이 헤롯이 살아있을 때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BC 4년경 전에는 탄생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얼마 있다가 죽거든요. 예수님이 한 BC 한 4년경 정도에 탄생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시점에 헤롯 왕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고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관할 아래 있었죠.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그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죠. 마리아와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는 약 한 11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신기한 것이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됐을까? 이것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으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헤롯 왕 때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이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호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입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렇게 호적하도록 하게 한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구조사 호적하기 위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왕의 그 호정령을 따라서 각자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됐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만삭의 상태, 임신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서 이제 만삭이 되어서 예수님이 곧 태어날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봅니다. 호정령이 떨어져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게 된 것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만삭의 상태에 힘든 몸을 이끌고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옮겨가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려고,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임신한 만삭의 상태, 그 당시 교통수단도 좋지 않을 것이고요, 정말 힘들게 아마 이동을 했을 것 같아요. 힘들게 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시편 23편에 기록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육신이 좀 불편해야 육신에게도 좀 유익이 있고요, 육체의 연습은 경건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쨌든 몸이 불편하고 고생하는 것은 어찌됐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는 더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에게 오는 이런 불편함, 힘듦,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가 있었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힘든 여정, 또 험한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세요. 내 생각에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야, 너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내가 너 생각보다 높아. 그리고 너를 위해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보다 높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길도 지나가게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왔는데, 베들레헴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 당시에 깨달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 몇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그 여선지 안나, 이 몇 사람을 예수님이 아기 예수 탄생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깨닫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섭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곳, 그리고 이 박사라는 이 단어는 바벨론에서부터 기원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방 박사를 바벨론의 천문학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저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그 거리가 이렇게 직선 거리로만 해도 850km고 제대로 된 길로 이렇게 찾아서 돌아오려면 약 한 1500km 정도 걸어와야 하는 먼 곳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먼 곳.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가 500km니까 약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맞나요? 네, 한 그 정도 되니까요. 1500km면 3배 되는 거죠.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 이방 나라, 먼 동방 나라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깨닫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냐 말이에요. 이게 참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들이 약대를 타고 왔을 건데, 약대를 타고 와도 좋기 몇 달은 걸려서 와야 하는 거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 다니면 한 달은 걸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달은 걸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달 걸어서.
그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려고 했으니 걸어서 왔으면은 적어도 석 달 이상은 걸렸을 거고요. 약대를 타고 왔어도 좋기 그냥 몇 달은 그냥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무슨 별일지 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별이 무슨 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긴 한데요. 그럼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희한한 별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별을 따라왔는가? 왜 따라왔을까요? 왜 별을 보고 따라왔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별을 보고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네,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한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뭘 보고 알았을까? 이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때까지 거기서 박사로 있었죠. 다니엘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바벨론의 동방,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런 바벨론을 페르시아까지 박사로 총리로 섬겼던 그런 다니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들도 극소수가 다니엘에게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박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먼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많은 학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다니엘,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박사로 총리로 지냈던 그 다니엘의 전도가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거기에서 열매 맺힌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먼 이방 나라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 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는 유교 사상이 강해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전하다가 우상 섬기지 않으려다가 얼마나 핍박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은 기독교는 당연히 제사 안 하는 줄 알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핍박받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의뢰이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드린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선진들이 뿌려놓은 씨거든요. 매 맞아가면서 쫓겨나면서 믿음 지키다가 핍박당하고 그렇게 뿌려놓은 씨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이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오다가요. 오다가 그 자기를 인도하던 그 별을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오다가 중간에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별을요.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다시 그 별이 인도하고 다시 나타났고 박사들이 그 별이 나타났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별을 중간에 따라가다가 별을 중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2절 3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박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알았다면 글로 갔을 텐데 또 별을 잘 보고 따라갔으면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분명히 인도했을 텐데 중간에 별을 잊어버리고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듣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여야 되겠다.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빨리 알아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 그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근처에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고 하실 리가 예언이 돼 있냐 성경에 혹시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까 미가서 우리 5장 2절 말씀 읽으셨죠.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탄생하신다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고 헤롯이 그렇게 말을 하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12절의 말씀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면 당장에 가서 이제 죽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다시 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로 향하여 가다가 다시 별이 문득 앞에 나타났고 그 별을 잃어버렸던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왕이면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또 왕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분봉왕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생각,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 당연한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별로 이 박사들을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중간에 이제 오트로 오다가 거의 다 와가지고서는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별을 끝까지 쳐다보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서는 수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것들, 세상에서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 또 내 생각,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습니까? 많은 손해를 받죠. 그만큼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느라고 길을 돌아가야 되고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것만 아니라 별을 잊어버렸죠. 캄캄함과 흑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소동이 일어났죠. 소동.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들이 죽는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이 죽는 일 이게 다 동방박사들이 말씀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발생된 손해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인간의 생각을 좀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면
손해가 볼 것 같아도 손해 안 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절대로 거기서 안 죽고요.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에 던져줘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실 건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무불 들어가면 타 죽을 거고, 사자굴 들어가면 사자에게 잡아먹힐 거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손해 나는 거예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아무쪼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감동하시는지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를 잘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동방 박사들이 다시 말씀을 따라서 돌아갈 때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뻐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진실하게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경험이 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말씀이 우리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는 길이죠. 우리 인생길,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깜깜함과 흑암 가운데에서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요? 말씀이 빛이 돼요. 말씀이 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산다.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여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요.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뜻, 나의 유익과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라가면 그 길이 살 것 같죠? 사는 길 같지만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고 등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 손해보지 않도록 이런 뭘 결정할 때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세상 유익이 아니라 세상 거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잘 따라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희생이 각오가 되는 예상이 되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죽으려고 오셨죠,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대언자, 영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사셔야 합니다. 멀리 두지 마시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셨어요. 뒷방 영감. 나중에 한 50년 살면 남편을 뒷방 영감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뒷방 영감처럼 그렇게 대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내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사모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셔야지, 저기 멀리 뒷방에 더 놓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실까요? 시편 125편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4절. 같이 125편 14절. 시편 125편 14절. 아까 적으라고 그랬는데 안 적었어요? 125편 14절 성경 찾으세요? 25편. 미안합니다. 10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뒷방 영감처럼 저 뒤에 두시지 마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 대하듯이, 존경하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7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인도자들을 두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물었죠.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연구하던 이 서기관들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연구하는 인도자들을, 또 우리 청주남북교회는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인도자로 두신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고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인도자들을 두신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게 하시려고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셨을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되, 또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익되게 하시려고 저를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유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물론 그것도 유익이죠. 돌아가는 것도. 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그래도 굳이 돌아가지 마시고 좀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따라서 잘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이 황금 유향 모략,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드려야 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등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좀 친밀하게 사귀시면서 경외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도자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